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에 젓가락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좀 성숙한 사람은 건강에 좋은 음식, 거기에 젓가락이 많이 갑니다.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에 좋아야 되고 젓가락이 많이 가는 그런 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점, 똑같은 지역, 똑같은 음식점이라도 한 집은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한 집은 파리만 날리는 것을 봐요. 건물이 허름해도 주차 시설이 좋지 않아도 주인이 분천절해도 음식만만 있으면 손님들이 몰립니다.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맛이 있어요. 대화해보면 감동을 주고 따뜻하게 하고 뭔가 기쁨을 주고 맛깔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만나면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고 만나면 찝찝하고 만나면 기분이 나쁜 그런 사람을 밥맛 없다 또는 맛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재정이 얼마냐, 예배의 형태가 어떻고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 교회의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니 찬송가를 부르니 비본질적인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데 집중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 교회 오면 엉뚱한 것에 매여 있어요. 봉사하는 데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회의하고 사람과 씨름하는 데 집중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은혜를 모르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분주하고 바빠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맛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맛을 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믿음의 세계가 어떤지 이것은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설명하고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 설명하고 어떤 인간적인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해봐야만이 아는 거예요. 믿어본 사람 말이, 믿음의 맛을 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듯이 내가 입을 열어서 직접 먹는다. 이걸 성경은 순종이라 그러고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누가 요리했는지, 주방장이 누구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믿고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상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저 먹어보고 맛을 보는 것이고 맛을 음미하는 것이고 음식을 통하여 건강을 얻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이에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성경 묵상을 해야 되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성경 필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수많은 영적인 가치들을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맛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입을 열고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체험을 통해 아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 수가 있어요.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면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요. 식물들과 나무들을 여러분 보면 언제나 태양을 향하여 바라봐요. 제 방에 나는 난초를 이렇게 하나씩 난을 심어놨는데 이제 이 안쪽으로는 어둡고 바깥쪽이 창문이에요.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창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허리가 확 굽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돌려놨어요. 돌려놓으니까 이게 또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식물도 태양을 향하여 바라보고 태양을 향하여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이 따뜻하고 좋으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에너지를 받고 마음껏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이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렇게 지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만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나게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둠을 만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만나지 않아요. 시험도 만나지 않고 저주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할 불행한 일들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여러분 이방민족 바벨론을 만납니다. 아수르를 만납니다. 블레셋을 만납니다. 미디안을 만나고 온갖 악한 자들을 만나서 고통의 잔 쓴물을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들리자 징계를 받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려요.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노예예요. 노예. 종으로 전락해요. 노예로 팔려간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벨론 황제를 원망하고 자기들의 상전을 저주하고 원망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포로 등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만나야 할 이 재앙을 만나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만나고 냉혹한 폭군적인 그 주인을 만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찾으라 했는데 이 온 마음이라는 감정적인 면을 의미하니까 의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에요. 이거는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어떤 캠페인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닙니다. 삶이 따라가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온 마음이 있으면 다 되게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고 시간이 가고 온 삶이 따라가요. 자녀가 마음이 있으니까 자녀에게 온 마음이 따라가잖아요. 내 몸에 병이 있으면요, 이 몸에 병이 있으면 늘 이 몸에 병에 온 마음이 가 있어요.
내 생각도 관심도 어디 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늘 병을 생각하고 시간만 나도 걱정하고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시내 모 장로님을 만난대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진지하게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기도 훈련을 시킬 곳이 있습니까? 추석에 내가 거기 가서 기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기도를 훈련받고 싶다는. 안 되는 기도의 문제를 되게 하고 기도를 극복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마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저런 분은 하나님이 머지않은 시간에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면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온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수박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지지를 받고 얼마나 용서를 받고 관용을 받고 자랐는지는 성장해보면 알아요. 어릴 때 부모에게 자꾸 비판을 받고 꾸지람을 당하고 막 비난을 받는 아이는 나중에는요, 싸우는 아이가 됩니다. 놀림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막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자존감이 약한 아이가 돼요. 질투하는 분위기에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고,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을 관용해주고 인내하는 사람이 돼요.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요. 칭찬받고 자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요, 성장하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언제나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요. 선하신 하나님,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을 좋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요.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 계속 예배 나오라죠. 예배.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자꾸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싶어서 구하라. 구하면 줄게. 구하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줄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약한 이유가 뭡니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의 줄을 당겨서 종소리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줄을 잡아당깁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줄을 잡아당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기도의 줄을 통하여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면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하면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럴 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게 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쫓아내었던 그 나라들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꽁꽁 얽어매었던 그 착고를 풀어주게 할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해서.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포로에서 해방하여 조국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기도 응답의 맛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구하라 합니까?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왜 두드리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리빙 바이블에 보면 ing형으로 나와요. 구하라, asking, knocking. 이 뭡니까? ing예요. 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가정에서 가장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누워버렸어요. 실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계를 위해서 집을 팔았어요.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가게도 안 되고 빚이 산더미처럼. 다섯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때마다 밥 달라고 그래요. 졸라댑니다. 부인은 남의 집에서 가정부를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하는. 입힐 옷도 없어서 헌 옷을 주워 입히고 학용품도 사주지 못해요. 하루는 아들이 연필 한 자루 훔치다가 선생님한테 도둑놈이라고 매를 맞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캄캄해요. 나 혼자 이 다섯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온 가족이 한 날 한시에 죽어버리자. 작정합니다. 가스를 마시려고 죽으려고 연탄통을 열어놓은 채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살은 제정신으로 못 적어요. 잠은 오지 않고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보고 울고 둘째 아이를 보고 웁니다. 잠자는 아이 얼굴을 보면서 우는데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을 듣는데 성령님이 와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문제를 내 혼자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고 죽어보자. 부인은 일어나서 연탄불을 끄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달려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서러워서 울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입에서 감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게 다섯 아이 보물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까? 짐덩어리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보물을 돼요. 하나하나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에요. 첫째 아들을 주신 하나님, 둘째를 주신 하나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허물어지는 집에 살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지만 이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와요. 울다가 웃다가 밤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여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그 은혜로 자녀들을 참 훌륭한 자녀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답을 하나로, 기도의 부재 때문이고, 기도의 결핍 때문이고, 기도의 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쌓여야 합니다. 저축을 하면요, 돈을 저축을 하면, 보험도 들면, 쌓이면 그게 대박이 터듯이, 기도는 하나도 애누리가 없어요. 잠이 와서 집에서 기도했든 어떻게 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쌓여야 됩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요, 3대가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기도가 쌓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이 찬송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 사람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괴롭고 힘드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가?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하여 이 찬송이 정말 뼈저리게 내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목사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목사님과 교제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고 저렇게 평안하게 목회를 잘하는구나.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들어가 보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안동에 많은 교회도 있지만 막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분들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를 악물고 참아요. 기도하면서 참습니다. 금식하면서 참습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좋은 날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못한 목사님들은 끝이 안 좋아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폭발하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누가 뭐라 건다고 같이 대들어 싸우고 따지는 사람은요, 3년마다 짐을 싸요. 3년마다 집을 싸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전락해서 사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노동과 인권이 착취되고 자유가 박탈된 채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은 재앙이 아니다. 나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할 때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실 때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바벨론의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첫째예요. 둘째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징계와 소망, 심판과 희망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불러 말합니다. 너희가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돌아올 것이다. 오늘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영리 여기지 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을.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제가 막 태클이 들어가고 야단을 치고 하지만 다른 집 아이가 잘못하면 못해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고 주식을 사면 빵빵 잘 뜨고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죽는 사람은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가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한 증거예요. 좀 더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좀 더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하늘과 땅의 복을 담아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메시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70년은 바로 연단의 기간입니다. 새로워지는 기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그릇을 키워가는 기간이고 그릇을 깨끗해가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식이 애를 먹이고 재정적인 문제로 애를 먹이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걸 통하여 네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고난 가운데 깨달았어요. 욥기 23장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 길이에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것 하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정금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들이 당하는 한계 상황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때로 눈물 흘릴 때가 많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드려져 있는 먹구름이 그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고통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도 반드시 사라져요. 우리들에게 있는 온갖 질병의 문제도 다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원경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돋보기로 보면 안 돼요. 돋보기로 보면요, 내 삶을 보면 나 다 자살해요. 여러분 돋보기로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유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아유 돋보기로 보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돋보기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원경으로 멀리 바라봐요. 여러분 인생을 떠듬떠듬 보면 멀리 바라봐요. 쫙 보면 고난 다음의 세계가 있어요. 오늘 내 고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날이 있고 오늘 내 아픔 다음에 있는 영광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늘 선포하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최고의 때도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이 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고 참고 또 참으면,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스리를 느껴요. 아, 이 고난 다음에 또 무슨 축복을 주실까? 아, 이 고통 다음에 주실 은혜가 뭘까? 기대하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고 체험하고 기뻐하던 그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친히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해서 아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여러분 꼭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